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저녁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문교회의 보배들이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볼 건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요셉이라는 인물만큼 매력적인 인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인기가 참 많아요. 히브리어로는 요세프라는 이름이에요. 요세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요세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영어권이나 또는 프랑스권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조세프라고 부릅니다. 조세프라고 이름을 부르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조세. 이게 요셉을 그 말로 바꾼 거예요. 조세. 이탈리아어로는 보니까 주세페. 이것도 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따온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이름에 대한 선호도 옛날 자료긴 하지만 1920년대부터서 70년대까지 그때의 자료긴 하지만 10위권 안에 늘 들어가는 자녀를 낳으면 무슨 이름 지어줄 거냐? 요셉.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참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문화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요셉이라는 말 자체, 그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름의 뜻이.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헬이죠. 이 야곱이 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아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받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 요셉의 뜻이 뭐냐?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셉을 이 아들을 낳았는데 더 주실 거야. 이 요셉이란 말이 아사프 더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 더 주세요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요셉이란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우리가 물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까? 요셉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냈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정말 멋지게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려 이거는 물론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는 건 아니지만 무려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네. 이집트의 총리. 네, 이건 우리의 관심은 아니에요. 네.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렸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좋은 땅을 얻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여러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우리 자녀가 이런 요셉 같은 아들이 된다면,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인물의 대단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묵상하면서 그가 보여준 인생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기를 시작하냐면 꿈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꿈에서 찾아요. 37장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님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이르되 요셉이 온다 안 그러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요. 꿈꾸는 자.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요셉이 왜 꿈꾸는 자가 되었느냐? 요셉이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꿈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요셉처럼 되려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꿈이 있어야 돼. 이 꿈을 그대로 쓰면 약간 촌스러우니까 비전. 그래야죠. 비전. 뭐 건물을 지어도 비전 센터. 교회가 비전이란 말 참 좋아해요. 비전.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비전 트립. 여행을 해도 꿈꾸는 여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비전.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란 인물과 꿈을 엮을 때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요셉이 사실 가지고 있었던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할 때 그 꿈은 어떤 장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내가 뭐 어떤 전망이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꿈, 이게 아니었죠. 요셉이 가진 꿈은 뭐예요? 진짜 자다가 꾼 거예요. 자고 있는데 내가 이 꿈을 꿔야지. 복권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그림을 많이 보고 자야 됩니까? 돼지? 숫자. 숫자를 보다가 이게 조합이 딱 맞으면은.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에요. 진짜 자고 있는데 자기 의지와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 꿈을 꿔야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죠. 환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뭡니까?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더라.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아니 갑자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꿨다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다가 그 꿈을 꾸고 자기 평생에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그 꿈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 앞으로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할 거야. 내 이 꿈을 갖고 산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약간 요셉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요셉이 그런 꿈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꿈조차도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자기하고 의지와는 상관없는데 꾸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옆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돼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형님들한테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들한테 죽지는 않고 그래도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게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법한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어떤 부유한 집에 팔려가게 돼서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실하게 일한 것의 결과가 뭐예요? 감옥 가요. 감옥 가.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라고 혹시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요셉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꾸게 하신 그 꿈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저는 요셉이 그 꿈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특별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특별함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감옥에서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그곳에서 막 대단한 꿈을 꾸고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냥 오늘 살아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느 날 주인이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다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요셉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 요셉의 삶이 특별해요. 왜 특별했느냐?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도 이러했고 또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느냐? 요셉 저 사람은 누구가 함께 있더라? 저를 지키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을 거예요. 저 사람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다. 저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요셉은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알았고 그를 의지했고 그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끌어와가지고 내 성공하고 기가 막히게 섞어가지고 여러분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뭔가 틀린 것 같고요. 뭔가 인생에 거창한 계획이 없으면 뭔가 나는 초라한 인생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분, 내가 거룩한 비전, 거룩한 뜻,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하는 것, 뭔가를 얻는 것, 내가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모세조차도 여러분 그저 매 순간순간 살아갔습니다. 꿈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날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 하나님 이 광야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모세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인 이유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 능력 시험, 요즘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죠? 수능 시험 처음 치렀어요. 1회 제가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저는 그때 저희 학교가 수능 시험 이제 시험 바뀌고 막 어수선했죠. 그런데 학교가 공부를 또 열심히, 시골 학교가 열심히 시키겠다고 토요일 날도 학생들을 자율학습을 시켰고 저녁까지, 주일 날도 전교생이 다 등교를 시키더라고요. 전교생 다 나와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제 의지는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선생님을 찾아가 저는 주일날 학교를 못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와라 그러면 저는 예배 드리고 주일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학교를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얘는 꺾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선생님이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 칠판에 이제 외출 누구 이렇게 적어 있는데 항상 제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교회 해가지고 제 이름이 이렇게 썩 적혀 있었어요. 고3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쟤 뭐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감독하신 선생님들이 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그때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었는데 저만 주일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성적 딱 채점하고 가채점하고 나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몇 점 나왔냐? 몇 점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제 친구들이 야,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도 원하고 어떤 좋은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내 영광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네. 진짜 있네. 그 놀라운 고백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막 꿈꾸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이 꿈을 꿔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진짜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꿈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꿈을 해몽을 잘했어요. 그래서 꿈을 잘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왕의 눈에 이제 띄게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오늘날의 어떤 그런 자리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집트를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에 큰 재난이 임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하는 일들을 막 계획을 세우고 일을 잘 합니다. 근데 일을 잘 하다가 45장쯤에 가니까 이제 44장쯤이죠.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서 누가 내려오게 돼요?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저 이집트 땅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너네 안 내려가고 뭐하니?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나무라요. 아들들이 이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있는 뭐 물건 팔 거 갖고 이제 뭐 돈이 될 만한 걸 갖고 이제 곡식을 구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이제 봐요. 자기 앞에 누가 엎드려 있어요? 11명이 아니죠, 처음에는. 10명만 와서 엎드려 있죠. 자기 형제들이 10명이 엎드려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꿈꾸기에 옛날에, 그 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 안 이루어졌죠? 한 명이 없잖아요. 그 물어봐요. 너네 이게 다냐? 형제가 다냐? 물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다. 이제 다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잘 이제 곡식을 담아줘요. 곡식을 담아주고는 이제 보내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너네 스파인지 모르니까 한 명을 잡아놓고 있다가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맞아. 그 한 명 누구예요?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베냐민까지 처음엔 안 가요. 이제 한 명 버린 거예요. 누구를 버리죠? 시몬 버리고 다시 못 내려와. 무서워서 이제 자기들을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다 죽을지도 몰라. 한 명이 죽는 걸로 희생하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요셉이 이제 시험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 돌아갔다가 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또 내려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 막내도 잃어버릴까봐 안 보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요셉 앞에 몇 명이 엎드려요? 11명이 엎드린 거예요. 그걸 45장 1절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들을 모함해 가지고 돌려보냈다가 이제 우여곡절이 그 앞에 있죠. 또 다시금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11명이 엎드렸을 때 이제 요셉의 감정이 복받쳐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는 게 45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부모님에게 내려오시라고 또 보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왔더니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죠. 그렇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와서 요셉을 만나고 절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의 비전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자기 앞에 그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꿈이 생겨요. 그게 무슨 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요셉의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50장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땅에 죽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일단 아버지가 사두었던 아브라함 때 사두었던 땅, 그 땅으로 이제 시신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을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 주는 척하고 했는데 우리가 요셉한테 정말 모질게 하고 잘못했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원수 갚을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까지 요셉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요셉의 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 꿈이 뭐냐? 그 꿈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0장 22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은 뭐냐?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와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왜 이곳에 보내셨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죠.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뭄이 흉년이 내니까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맹세시키시고 이삭에게 그 땅을 주시겠대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어져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 땅에 있으니까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가라, 이제 내려갑시다 라고, 오세요 라고 하니까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 지금 내려가지만 그곳에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고 나면 내가 그 민족을 다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이 다할 때 자기는 죽으면 이곳에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 자기에게 꿈이 있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어디에 묻히고 싶다?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것이 내 꿈이다.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기고 오늘 그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저 총리가 되기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셨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생겼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내가 그 꿈 가운데 나도, 그 일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이것이 요셉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히브리서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다 짐을 챙겨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단 한 사람 요셉의 뼈를 모세가 짊어집니다. 자기 아버지 뼈도 아니고 어머니 뼈도 아니고 요셉의 뼈를 모세가 짊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요셉의 뼈는 그 가나안의 여정에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요. 다 점령하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꿈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꿈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꿈을 꿔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더라?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자기의 뼈라도 묻히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낙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성도에게 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비전이 필요합니까? 무슨 비전이란 말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성도의 진짜 꿈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요셉의 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꿈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진짜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면 끝나냐? 그게 전부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저술가가 있어요. 소설도 많이 쓰고 아주 재밌는 소설도 많이 쓰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읽는 소설도 쓴 유명한 소설가예요.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인데 이 소망은 여러분 뭐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끝에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것,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C.S. 루이스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그들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다음 세상 영원한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뒤집어지는데 일을 한 사도들이나
여러분, 중세에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그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한결같이 다음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이게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사랑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분들이 없어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 가난한 시대에도, 전쟁으로 황폐화된 시대에도 여러분 그분들 앞에 세상이 머리를 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문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 세상이 머리 숙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성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내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해가지고 나 이 비전이 이거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계시면 꼭 이런 말을 해줘요. 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청년은 반드시 결혼 상대로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셔요. 예.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누구보다도 힘든 자리로 가장 앞서 나간 간호사들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탈북민들을 돕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요셉이 꿈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들도 이 땅에서 어떤 집이, 어떤 자리가, 어떤 명예가 저들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참된 우리의 꿈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